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 부터 3절까지 봉독하고 또 13절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 다음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교율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향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에게 오너라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년에 뭐냐면은 1년을 기다리시는 주님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리자 하는 이걸 갖고 우리가 금년에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벌써 날이 19일입니다. 19일이 갔으니까 이제 거꾸로 365에서 19를 이렇게 빼보란 말입니다. 며칠 남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날수를 계산하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시편 몇 편에 있죠? 90편에 있죠?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주님께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날수를 계산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그러면서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소망이 주님께 있고 또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영생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준비하고 갈 이 날수가 이렇게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제 죽으면 끝난다는 이런 생각으로 날수를 계산하면은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데 대해서 우리는 오늘 찬송가 140 오늘 마지막 찬송 몇 장이지 그거? 내 모든 소원 기도해야지. 예? 106장이랬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해지며 구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형상 힘입기 위해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그분같이 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같이 되어지는 귀면이잖아요. 그게 오늘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된 당신의 온전한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서 당신과 온전히 모든 면이 닮은 자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 어릴 때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 세상은 전능자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분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다. 왜 그런 생각하면 백 목사님 그때는 목적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목적구원 설교를. 근데 저는 목적구원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 후에 그 누구지? 세들백교회 그 목사님 이름 뭐더라? 릭 워런 목사도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해가 그분도 이제 똑같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가 생각하면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 돼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좀 새롭게 또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목적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전능지 전능자가 목적을 정할 수 있으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근데 나라는 사람이 내 개인의 어떤 목적과 욕심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간다 하면 그게 하나님과 성령의 소욕과 일치가 되면은 그게 깨지지 않고 이루어져 나가지만 이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이 자기 욕심만 끝까지 이루어 보려다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딪히면 그건 다 어떻게 돼 있죠? 깨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보면은 그 돌이 그 사람이 도리에 떨어지면은 떨어진 자기도 깨지겠고 그 위에 돌이 떨어져도 자기 깨진다 했잖아요. 인생이 그 돌을 누구로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에게 내가 부딪히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인생은 전지전능자가 나를 지었고 그대로 이끌어 가는데 그분의 그 내게 대한 뜻이 가장 내한테 좋은 거거든요. 만약에 칼은 칼로서 딱 그 목적대로 해서 칼이 귀하게 쓰여지고 또 뭡니까? 짐승도 짐승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지은 자의 그 목적에 맞을 때 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무슨 자기의 욕심을 부린다고 부릴수록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목적과 다르면 깨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운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대해서도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고 내 가까운 자식에도 그 다음 마음대로 안 되고 자 도리어 나와 가까울수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예? 그런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목적은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그 눈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세상만 보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보니까 세상에서 악인의 잠깐 형통한 것 보고 자기는 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손을 서성하게 했는데도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또 아침마다 징책을 받기 때문에 너무 이게 번민이 된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깨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보고 죽을 때 보고 심판을 보고 이래 하니까 영혼을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 여기 1절에 이스라엘을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게 이제 믿어지게 됐고 깨달아지게 됐고 그동안 우리의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이거를 생각을 못 해놓으니까 악인이 잠시 형통한 걸 보고 자기는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열매 중에 오늘 하나는 저는 이걸 말할래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열매 중에 또 오전 예배 때 주일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믿음을 우리가 써먹고 믿음을 자라나가게 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기쁘게 맺어드리는 열매예요. 오늘 이 땅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바울 사도가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야겠다고 빌립보 3장 7절에 말한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죽음 두고 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또 내가 가지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자기에게 다 뭐가 된다고요? 있는데 그거를 없는 걸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더 하나님보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그것들은 내게 뭐가 된다고 했다? 해로 여겼다 이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잘 사용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종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좀 이 믿음이 이렇게 보배다. 그래서 믿음 주신 자체가 너무 보배롭고 이 믿음을 그러니까 잘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그분이 선포하신 뭘 믿었죠? 약속을 먼저 그래 눈에 보이는 제일 기초적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하나님이 전에 말씀했죠 뭐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을 주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줘가지고 이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 앞에도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 예수님 갇힐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죠? 변화산상에서 들었잖아요. 예.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 문서계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것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떻게 주의하는 것이 가다. 그 안에 내적 영감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같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너희들이 받기까지 말씀을 어떻게 주의하는 것이 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해서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고 만나게 되죠. 주님, 보배이신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그냥 일반 세상 지식같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들이 시시하게 해가지고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 이렇게 들에 많은 갈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식 여러 지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식같이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야. 근데 도리어 그래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분을 제2성자 예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표현해? 말씀 하나님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만나야 누구를 만날 수 있죠?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선 문서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문서계시를 껍데기만 알아갖고 안 돼요. 그거로 다 알아도 이거 마귀가 틈타서 안 돼요. 뭐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또 자기가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샛별 성령의 감동을 직접 받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선물 받아 이 믿음을 귀중히 여기고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니까 약속을 확실히 믿으니까
무슨 믿음이 결과적으로 부활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죽은 데서 살아나는 부활, 그때는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저 시작 어디부터 부활의 믿음이 되면 이삭의 탄생부터 부활의 믿음이 시작됐다 했죠. 자, 백세나들의 영감이 무슨 자식을 낳겠어요? 90이 되는 폐경된 여자가 무슨 자식을 낳겠어요? 이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그것도 하나님 10번 나타난 중에 6번을 어떻게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벌써 뭐냐면 중후 같은 데서 생명이 나는 게 이게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삭을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고 복이 거론되겠다 하겠다 했는데 그걸 제물로 번제로 태워서 드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약속에 신실할 분이니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 제 가운데 살리시려는가 보구나 해서 거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같은 믿음인데 지금 사람들이 그냥 주관적인 믿사함 나이다 하는 믿음이 아닌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참 이 믿음을 가져라 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본으로 말해줬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믿음이 귀한 줄도 모르고 또 믿음을 가졌다 하면 또 주관적인 믿음, 그거를 믿음인 줄 알고 뭐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뭐든지 귀한 거는 뭐도 많죠. 짝퉁도 많잖아요. 믿음이 귀한 줄 아는 자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뭐로 짝퉁, 사이비한 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배워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어떻게 사이비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귀한 거는 뭐가 많다고요? 가짜가 많잖아요. 가치 없는 건 가짜가 안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세 갈릴수록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근데 이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 가네 보니까 뭐냐 하니까 말씀 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부활의 믿음인데 또 미래적인 그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서 국한되어 있습니까? 죽음 넘어 영원까지 간 믿음입니까? 민족이 많으리라 하는 것도 땅에서도 많은 민족을 줬지만 이 영원한 믿음의 자손들, 가나안도 또 죽음 넘어 영원한 가나안, 또 그다음 뭐죠? 뭘 준다 했지? 복의 근원, 앞으로 오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 믿음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볼 때는 우리가 시간을 오늘 세상이라는 여기 한정된 우리의 그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죽음 넘어 영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강희가 늙었나 내가 늙었냐 물어보자. 근데 강희보다 내가 더 젊을 수 있어요. 강희가 소망이 없어. 땅에 소망 받고 그거 걱정만 하고 하면, 근데 나는 영혼의 소망이 있어. 항상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늙은 게 아니고, 소망이 없는 사람 아이고 죽을 때 벌써 내가 이렇게 20이 됐네 30이 됐네 늙었네 끝나네 이러면 벌써 늙은 거예요. 강희가 만약에 모르겠어 속은 저보다 더 소망이 있으면 나보다 젊은 거고, 나이 따라 소망이 없이 머리가 맨날 아파 생각해보니 이래갖고 뭐 하겠나 이래갖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저보다 늙은 거예요. 사실은 김영임 목사님 저보다 늙었어요 젊었어요? 육신으로는 젊었지요. 근데 소망적으로 생명적으로 늙었는지 나보다도 젊었는지 그건 하나님 아시겠지. 저도 평가를 못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젊은데도 뭐지 얼굴 보면 소망이 없어. 힘도 없어 뭐가. 근데 어떤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얼굴에 소망이 있어. 힘이 있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늙은이 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항상 또 깨닫고 나니까 또 새로운 소망이 또 있어. 또 그 소망이 더 깊고 넓어져. 그죠? 하나님, 모르면 그 소망을 눈으로 보고 귀로 안 듣고 알지 못하는 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여기 오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잘하는 것만큼 소망이 더 깊어지고 또 확실해지고 또 그 은혜의 종류를 많이 한 것 소망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눈에 땅에 썩은 것밖에 못 보는 사람은 그 소망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세상이 몸이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면 그 소망도 같이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나이 들어가는데 안타깝고 그것만 좀 슬프고 이런 사람은 그거 소망이 벌써 다 늙은이에요. 진짜 늙은이에요. 내가 늙는 거 안타까워하는데 두 가지죠. 세월을 내가 이거 빨리 이거 세월을 아끼고 구원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안타까워하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아이고 내가 늙어갖고 힘도 없고 이거 뭐 하겠나, 구원의 소망도 천국 준비도 생각 안 하고 늙은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좋은 세상 지나간다고 이렇게 살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완전히 늙은이지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 또 하나는 이 영원한 참 소망, 이 영생의 소망, 이거를 믿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가치를 좀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그 깨달은 그 부활을 찾던 사람들 중에 또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찾았던 사람이고, 뭔가 가치가 있는 게 있다고. 밭에 감추인 부활은 그걸 모르는데 어느 때 갑자기 그걸 깨닫게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 다 똑같은 거는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 시간도 힘도 뭐도 다 기울여서 그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오늘 정말로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 너무 귀하게 보여서 이게 영생의 것들이니까 또 우주와 연계를 다 가지는 이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귀해 갖고 오늘 자기의 시간도 소유도 다 바치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또 어떤 권세 또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잠깐의 그 인정, 인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부 다 바치고 살다가 세상이 늙어지면 같이 늙고 죽으면 같이 죽고 떠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93편의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만 미끄러질 뻔했다. 자, 악인도 이게 평생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형통하는 사람이 가끔 어쩌다 있는데, 제가 역사를 보면 죽는 날까지 형통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세상 불택자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 그거는 조금만 시간을 좀, 평생을 좀 보면 확실히 다 나고, 시간이 조금만 오랜 기간을 봐도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좀 세상을 보면은 전부 다 제가 저번 주일 그 신분 상승에 대한 설계를 한번 했잖아요. 계급 투쟁에 대한 설계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선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이렇게 다 지금까지 계속돼요. 근데 그 살아보면 또 그것이 인간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 있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뭐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스스로 그 깨닫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큰 인생이 영육간에 불행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애들은 나이가 좀 한 30이 되고 이 정도 되면
자기들 말에도 지식적, 아이고 세상에 옛날에 왕궁에 왕비 같은 사람 되게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는 그 가치 갖고 꼼짝도 못하고, 두 번째는 그 음흉한 겉모술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런 거.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게 다 좋다고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 넘어 하나님의 심판, 영원복의 봉,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신다는 걸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선 살아있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공평을 찾고 행복을 찾다 보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세나 인간들이 알아주는 그런 인기 같은 그런 것들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 안에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제가 가끔 이런 어떤 기사나 책을 보면은 그분들도 표현한 인간의 진정한 행복,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고 거기 행복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왜? 가져보면 행복이 아니거든, 그런 것들이. 가지면 행복하다 했는데 막상 가지면 또 아니거든. 그래서 중간에까지 더 가지다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 그분들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대로 사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표현해. 근데 부자라도 행복해질 수 없다. 안 믿는 사람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세상 사람 똑같이 세속적인 예수 믿는 사람 같이 그것들이 꼭 많으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것만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축복을 못 받은 거고, 또 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인 거예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우리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제재가 있고, 또 하나님 간섭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살이 더 힘든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똑같이 갖고 세상 사람하고 살면은, 자, 막상 어떨 때 죄를 지으려면 그만큼 양심이 가식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힘들겠죠? 또 거기다 하나님이 또 간섭하겠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삶이 더 힘들어요. 네. 그러면서도 세상으로 똑같이 그래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또 우리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나그네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고, 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딱 바꾼 사람은 땅의 모든 생활이 고난스럽지만은 고난 가운데 도리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갈수록 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80이 넘고 90이 다 된 어떤 여자분이 권사님인데 그 책을 쓴 거 소개를 하는데, 그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도리어 나에게는 행복이에요, 행복. 왜 행복이죠? 죽음을 두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행복이고, 또 하나님께 안기니까 어떻게 하지? 행복이라고. 다시 다음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거지.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얘기에 있어서. 자, 우리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음. 근데 우리는 당연히 어차피 죽음은 한번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부활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한 번은 이게 죽어서 지나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고, 또 죽어야 이제 하나님과 같이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을 넘어선 삶이 사는데, 다만 이 세상은 그런 거를 준비하는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기회라는 거죠. 보니까 기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세상 사는 게 고난은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니까
생각한다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매에 대해서 오늘은 특히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래서 부활의 그 믿음, 다른 말은 바랄 수 없는 바라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근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죽음 너머까지 영원한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땅만 보고 살면 되겠어요. 그 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서 머리를, 환난이 가까울 때 머리를 어떻게 했죠? 들어라. 환난이 가까울서 머리를 들으라는 뜻은 뭐냐면은 세상을 보고 있지 말고 누구를 쳐다보라가 주님을 쳐다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들어라 이러는 거는요.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럴수록 머리를 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도 세상만을 보면요,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 불쌍하고 또 지금 세상과 못 가진 사람도 불쌍하지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지금 세상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안정되면요, 빈부의 차는 더 심해집니다. 예, 안정이 되면은.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정하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부모의 유산 갖고 또 늘리고 하면 되고, 또 부모가 지원해 주니까 그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남보다도 이렇게 하면서 그 신분이 그 계층이 고쳐가 되거든요. 고쳐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 넘지 못할 벽으로 점점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보다 더 못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는, 이건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인간이 뭐 가난한 데서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는 있죠. 미국도 보면은 당대 그런 갑부가 된 게 50%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도리어 이렇게 부모 자기가 자수성 간 사람이 아주 적고, 미국은 도리어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미국 갑부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빌 게이츠나 또 잡스는 자기 대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그죠?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 보니까. 그런 것 같이 뭐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건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영원한 소망도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이거는 어느 인간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이 큰 신분적인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이 가치를 먼저 알아. 이거는 영원한 것들이에요. 빌 게이츠도 놔두고 가야 되고, 잡스도 벌써 놔두고 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진 이거는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것도 내가 믿고 난 다음에 노력해서 했다. 설마네요. 하나님께서 기본권 은혜를 줬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정도 믿게 됐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 했겠지만은 믿음이 자라는 건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교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적었는데, 그 권사님도 뭐 이것저것 뭐 세상에서는 뭐 잘난 사람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한 거, 그거 남는다. 자기가 볼 때 하나님 사랑한 거 두 가지만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남은 거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전부 같아갖고 세상만 보고 비교해서 슬퍼하지 마시라고요. 예? 예. 세상만 보고.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아갖고 이 세상이 잘 살고 못 살고 그 차이가 있는 게 서로 마주보고
마주 보기가 더 쉬우니까 더 비교적으로 더 힘들어.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악인의 그걸 보고 어떻게 했죠? 실종할 뻔했다 했잖아요. 사람이 비교하다 그래야 되거든요. 이 사람도 비교하다 그래야 됐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나라는 넓으니까 뭐 부자촌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도 모여 사니까 자기들끼리 사니까 그건 몰라. 어떨 때는 멀리서 보고 듣는 거하고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그죠? 예. 예.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더 비교적으로 어떻게 충격받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그러면 오늘 뭐 그렇게 사는 걸 합리화시켜서 우리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 우리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세상에 넘사벽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안 죽고 사나요? 또 안 죽고 살지만 진짜 행복이 그 안에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다 하나님의 그 순서 따라 늙고 죽고 떠나는데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이런 세상에 두면서 우리의 그 보화의 썩어진 안에서 썩는 가치 안에 썩지 않을 그 보화의 가치를 우리가 더 자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 아무래도 솔로몬의 전도서를 잘 읽어보세요. 솔로몬 전도서 그 7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7장 1절에 전부 7장 1절 거기 7장 10절에는 어제가 오늘보다 좋다는 것이 지혜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7장 1절에는 뭐가 나와요? 전도서 뒤에 뒷부분 1절의 뒷부분 그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뭐가 복이 나아야 된다 말이에요. 출생할 때는 또 거의 비슷비슷하고 기쁜데 죽을 때 사람 차이가 엄청 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출생하는 날 죽는 날이 더 복이 있어야 안 되겠어?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복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 다음 4절에 뭐가 되었어요? 그래, 초상 죽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 인간의 결국을 봐야 사람이 뭡니까? 지혜 있게 짧은 세상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결과적으로 아무리 뭐도 죽을 때는 다 똑같잖아요. 어떤 껍데기는 그죠. 근데 남는 거 뭐 하나님께 한 것만 남고 갖고 가잖아요. 배설물, 바울은 그 세상 것들 배설물이고 양분만 취해서 갖고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보니까 다 두고 가는데 그 중에 그걸 잘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고 간 기가 얼마나 되겠나. 이걸 계산해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뒤에 계속 지혜자에게 책망받는 것이 우매자와 같이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잔소리 한번 듣는 게 자기들끼리 좋다고 휘휘휘라 웃고 억지 위로해 주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뭐 잔소리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그건 나는 몰라. 여러분들이 알겠죠. 예? 인자에 좀 제가 잔소리 많이 하지요. 안 해요? 듣는 사람마다 달라 보면은. 그래서 저한테 말 듣는 게 속이 아파도 낫지 않겠어? 응? 인자 씨 안 그렇게 했어요? 막 자기들끼리 좋아서 히히 웃고 막 우매자끼리 모여서 노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마음속이 좀 아파도 그렇지 않냐고. 아멘이 안 되는가 보다. 듣기 싫은가 보네. 알겠어. 듣기 싫은가 보네.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응? 자, 10절에. 그래, 오늘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힘써서 키워줬는데 이 정도 큰 거 감사하고 이래야지. 옛날이 낫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이게 어찌 한심한 소리를 하는지. 그때 고기 감아 있을 때 좋았고 뭐 그때 고기 감아 있지도 않았어. 마음대로 먹지. 뭐도 마음대로 먹었다. 힘들어서 그래 놓고 과거가 좋다고 도래.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적절히 먹이고 입혀주는데 그 욕심이 동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보니까 과거가 뭐가 좋아? 알고 보니까 이제 과거가 좋습니까? 우리 인자 집사님은 이제 예수를 빨리 믿었으면 좋았겠다 이제 그런 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좋다 그래. 오늘이 더 감사하는 게 지혜 있는 자의 그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죠? 좀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갖고 이렇게 깨닫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믿게 해줬잖아요. 천국 준비하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면서 참 생각해 봐야지. 전에보다 좀 내가 재산이 좀 줄어들었어. 그렇다고 또 어떤 높은 데 있다가 좀 떨어졌어. 만약에 그렇다고 나쁘다. 이거 참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죠.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편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분은 잠깐 세상에서 행동하는 그 악인들 그 잠깐이에요. 이 사람 죽는 날까지 뒤에 뭐 고통도 없고 건강하며 이랬지만 이런 제가 이 시편 기자의 이 뒤에 말한 것도 이것도 세상을 내가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훑어보고 특히 유명한 사람들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 또 근래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훑어보면 악인이 죽는 날까지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억지로 찾아봐도. 예. 억지로 찾아봐도 힘듭니다. 대부분 오늘 우리에게 거의 이 신문으로 보여줘, 방송으로 보여줘, 역사로 살펴보면은 다 그런 게 없어요. 없어.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좀 1, 2년 보지 말고 어떨 때는 10년 좀 보고 10년이 안 보면 좀 20년도 보고 또 좀 더 길게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정말 그 배경임 목사님은 제가 더 많으면 어떤 집은 가인의 자손들 불가하고 다 죽이는 것 같이 한 대, 두 대 모아서 몰살시키듯이 그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크게 갚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가인의 자손들도 말했지만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500만 명이 죽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고 그 뒤에 예수님 주 70년에 보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로마 성 안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그것도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건 1절에서 13절까지 있고 화와 저주에 대한 거는 14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무시무시해요. 저는 그거 여러 번 읽어봤지만 계속 읽어보면 겁이 나서 못 읽겠어요. 제가 보면은. 그런 것들.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실족할 뻔했다는 것도 저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깨달았다 하는 거는 저는 이 시편 기자보다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고 나면 세상을 잘 살펴봐도 이게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더 눈이 밝아져가지고 죽을 때 보고 구원의 그날 심판 때 가서 보고 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다 미끄러져 어디 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홍포의 분같이 부자같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우리가 저는 내가 이런 걸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뭐 죽는 거 가봐야 알지요. 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말은 나 예수를 믿지만요. 나는 우선 세상이 좀 편안하게 싶어요.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러고 말이지.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감사를 모르고 그분의 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야. 아직도 너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걸 알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걸 알면 그 사람 그분에게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이렇게 돼 있지. 은혜를 받은 그런 거 없어.
어떤 자식들 보면은 어떤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해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힘써 해준 것만에 감사한데 뭐냐면 뭐 당연하지 부모가 뭐 그렇게 하는 감동이 없어. 어떤 자식은 똑같아. 또 감동이 없는 것보다 어떤 자식은 원망해. 왜 누구같이 안 해주냐고. 똑같은 걸 두고도 어떤 사람은 감동, 감사해서 감동하는 그 자식이 복 있고 마음도 좋고 편할 건데 당연히 뭐 부모가 그래야지. 이건 뭔가 은혜를 모르고 은혜까지 더 배반하는 자식. 왜 누구같이 안 해주냐고 원망하는 이 자식은 더 그런 복 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이러니까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 준비를 잘하고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욕심이라도 내가 하늘 나가서 구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천국 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믿기는 믿어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믿는데 뭐 그 마음에 그분께 감사하고 살고 그 나라를 또 그 구원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전부 가졌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분을 통해서 세상 어떤 뭔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떤 소용을 이루어주는 여기에만 하나님이 집중되고 그분께 대한 받은 은혜 감사나 또 영원 세계 그 준비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래 보면 그거는 사람들 보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는 이 사람 보면 너무 복 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생각하고 또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복이 있다. 하나님이 저 은혜를 줘서 저렇다고 내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도요.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복을 줬다고 생각해야지 목사님한테 세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자에서 나한테 세뇌 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세뇌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데도 도리어 삐져갖고 더 도망간데도 그러면 그거 듣기 싫다고 도망간데도요. 보니까 어떨 때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열매를 지금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금년에 열매를 맺어드리는데 이게 진짜 열매인데 이게 열매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 오토하게 하나님 지금 이 열매를 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럼 자기는 자기대로 뭐 노력해가지고 땅에서 뭐 자기가 행복해지고 이러라고 욕심을 갖고 뭘 하면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넌 안 돼. 내 자식이니까 딱 간섭하고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자식같이 여기면 마지막이라도 돌이키도록 이렇게 붙들고 역사하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응?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랑하는 사람 악착같이 기도합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언젠가 해주겠지 믿고. 응? 우리 나입사님 뭐 하겸이한테 뭐라고 남한테 못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해요. 그럼 나는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 하겸이가 못 가겠다. 어떻게 붙들어 뭘 하겠지. 어떻게든지. 그죠? 우리 또 강의를 위해서 내 기도하거든요. 그럼 강의하면 또 하나님 뜻이 잠깐 어려움 당하면서도 빨리 깨달아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예. 저는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처음부터 말하면 이 너무 세속적인 그에서 아직도 너무 고상한 거는 너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 어떤 거는. 그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또 하나하나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벌써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되고 동감을 가졌다는 게 벌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를 저는 시편의 이 기자가 이걸 보고 실로 헛되다.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써 무지하다는 것이 헛되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갖고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14절 보니까 하루 종일 제게 재앙당하고 아침마다 징책받아 주님이 간섭해 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말 잘 듣는 자식은 원래 간소리도 많이 하고 또 간섭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응?
하나님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설교 알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청량하되, 그게 우리가 뭐로 배웠어요? 조양자 사모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더 말씀으로 간섭해주고 여러 가지로 간섭해준다는 거죠. 간섭받는 게 싫은 사람은 얼마나 싫겠어. 깨끗할수록 하나님 더 간섭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될 만한 자식도 간섭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조금만 잘못해도 너 어떨 때는 조금 어려움 주고, 아니 누구는 죄를 지어도 가만 놔두는데 왜 나 조금만 죄를 지어도 이렇게 하는 간섭하지.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 그걸 산에 센 동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등경 위에 놓은 등불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작고 큰 거. 어떨 때는 잘하는 것도 금방금방 또 이렇게 기뻐하는 표를 또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언제나 그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 하나님 형상의 기준으로, 천국 시민의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천국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또 이렇게 세상 백성 기준이 아니고 뭐죠? 하늘나라의 백성 기준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우리가 이 살기 땅의 것에서부터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영원무궁의 그 나라까지, 그 주님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그러니까 땅의 것만 기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때. 자, 오늘 여러분도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오늘 지금 당장만 기준합니까? 미래까지 보고 기준해서 합니까? 미래까지 보고 기준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혼까지 보고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시야를 그때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불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 넓은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세상만이 다 아니구나. 하늘나라까지 이렇게 있구나. 항상 우리 마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영원무궁에 대해서까지 보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죠? 항상 늙어도 소망 있는 사랑.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겉사람 우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또 고린도 후서 바로 16절 밑에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뭐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이 10편, 73편에 있는 다른 면을 내가 더 설교를 못했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26절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육체와 마음은 쇠잔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라. 육신이 힘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 속에 더욱더, 전에는 육신이 힘으로 살은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지지만 그 속에 더 마음에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는 그 믿음과 그분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고 믿어지는 이것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늙었는 게 억울하지가 않고 섭섭하지가 않아. 그리고 또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까워지는 게 좋아. 편안하면 멀어져. 편안하면 좀 멀어져. 적당 편안한 게 더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좀 간섭해 줘야 돼. 애들도 너무 편하면 엄마도 모르고 떨어져 있는데 조금 어려우면 엄마를 찾고 딱 품에 안기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